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회사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제시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몇 달간 매일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루는 이야기를 이분과 나누고 있는데 눈물을 글썽입니다. 원래 이분은 완성품을 포장하는 단순 작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이분을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사용하고 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을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쪽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온 전문 기술자들이 그 여자분에게 가르치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같은 파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던 것이죠. 이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 험담을 합니다. 그게 너무 속상했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또 측량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들을 그 지시서에 나온 대로 다 하나하나 준비해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패키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도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같은 곳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도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평균적으로 원료를 제작해서 준비해서 만드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평점을 좀 낮게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은 제가 좀 잘 아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100%를 만들어내지 못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그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원료나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작하던 중간에 그 측량실에 가서 필요한 원료들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모든 작업자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들이 요청한 원료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자신이 일하는 그러한 리듬이나 그러한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요청하면 잘 그것을 들어줍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서로를 좀 이렇게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격이 아주 까칠한 직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고 무조건 노부터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매일 만나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그 직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비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까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남을 비판하면 스스로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시라는 여성분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어찌되었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우리는 험담의 대상보다 자신이 좀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과 실수가 드러나면 나의 잘못과 실수가 좀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항상 높이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과 7장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주 깊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6장을 봤는데 6장부터 7장 오늘 본문의 그 이후의 말씀까지 보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은혜롭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말씀들 사이에 뜬금없이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비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량컵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빵을 만들거나 음식을 할 때 정확한 수치를 재려고 하면 계량컵이라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 컵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것으로 너도 측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너 자신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너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도 있어요. 정당한 비판과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동일한 것을 비판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한 사람이 눈에 들보, 여러분들 석가래라고 하죠. 아주 큰 나무 기둥, 그것을 눈에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그러한 표현이죠. 들보를 눈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을 빼내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려보면서 아주 깔깔대고 웃었을 거예요. 큰 나무 기둥을 눈에 달고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려고 버둥거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죄악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보를 우리 자신의 죄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보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들보는 우리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이에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식하는, 예수님의 아파하는 그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아픔을 주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시선의 폭력이 있어요. 언어의 폭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폭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폭력의 모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끌보다는 그 사람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아픔을 보셨어요. 외로움, 상처,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를 우리가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에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PPT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말씀하시다가 또 주제를 바꿔서 기도의 주제로 넘어가시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어지는 주제를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돕는 것은 비판과 판단과 험담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이 때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법, 다른 사람은 회복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제가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최선의 방법을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위에 본문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으로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 그 자리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긍휼의 마음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마음과 나의 악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의 필터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기록했어요.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즉 당신의 이웃을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고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지적하고 답을 주면 정답을 찾아낼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너무나 자신감에 찬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히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모임도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모임 안에서는 이러한 기도와 사랑과 존중과 돌봄과 섬김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된 모임 안에서 비판과 판단과 험담이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어찌하여? 라는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면적인 생각까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과 삶의 환경이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줘야 하는 거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기뻐할 때 내일처럼 정말 같이 기뻐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작은 모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씨름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는 건데요. 비판의 가장 흔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출되는 것이 험담인 것 같아요. 뒷담화라고 하기도 하지요. 험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 대해서든지 배우자에 대해서든지 자녀에 대해서든지 직장의 누군가이든지 교우든지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험담을 멈춰보는 것이죠. 나쁜 이야기를 또한 비판하지 않는 것을 결단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험담을 하지 않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대화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지혜롭게 그러한 말들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들,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깊은 영성은 아주 고귀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려면
어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아주 고귀한 영성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깊은 영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멈추고 오늘 하루 험담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교 여러분, 날마다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사랑받고 주님께서 너는 이러한 열매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